암송 구절과 병행되는 로마서의 귀한 또 구절이 들어가 있는, 특히나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 그 구절이 있는 로마서 8장입니다.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주제인데,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분께 순종해서, 그래서 구원도 그렇게 받았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된다는 성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옛 관계, 우리를 억누르던 옛 법, 그 율법과의 그런 옛날 관계를 끝내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출발한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인데, 그게 바로 세상과 마귀, 이것도 정답이지만 로마서 6장 7장에서는 세상과 마귀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래요? 나를 방해하는 것은 육신, 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가 아니라 나 자신, 육신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방해하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장과 7장에서 더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요소에다가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죄라는 단어에 신이라는 단어는 가운데 I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언제나 나를 중심에 놓게 되면은 거기에 죄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중심이 되면 언제나 거기에선 죄가 등장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누가 중심이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지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진다. 그게 이제 로마서 6장과 7장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거기에 우리 생각을 두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바로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7장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고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이렇게 훌륭한, 아니면 최고, 뭐 더 이상의, 글쎄요, 신구약 통틀어서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조차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도 육신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본인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드리면서, 그런 바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 그럼에도 이 비참한 사람을 여전히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으로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편지를 쭉 이래서 로마 성도들이 읽고, 뭐 로마 교회에서 다 같이 뭐 공개적인 이렇게 모여서 이런 편지도 낭독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또 바울의 편지를. 그래서 편지 속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고 성도고 뭐 이런 기쁨도 많이 성도들끼리 또 로마 교회가 나눴을 텐데, 근데 너희가 육신으로 살지 말고, 이런 얘기를 쭉 들었어요. 6장 7장에서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기가 죽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명백한데, 그죠? 이렇게 찔리지 않겠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다시금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힘, 그리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주제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거나 이런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찔렀겠어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구나. 근데 이들에게 다시금 그럼에도 너희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8장에 와서.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런 말씀을 쭉 듣다가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내가 지난주도 하나님과의 또 그런 동행에서 또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그런 좀 축 처지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8장에 와서. 정말 로마서에는 한 중간이잖아요. 로마서 내용이 방대하고 그 한 중간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 숨이 차는 그런 마라톤에서 잠시 휴식 시간 같은 그런 터닝 포인트로 8장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자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어김없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비참한 상태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은 하나님 눈을 좀 감으시죠. 이런 순간들이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된 이 신분은 바뀔 수도 없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우리가 보통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죠. 이게 들어가 있는 이 귀한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의 아주 좋은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신분 상태를 나타내는 호칭이고, 그 다음에 가서야 우리의 상속,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신분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호칭을 주시면서 갖는 그 소망에 대해서 오늘 출발을 하게 됩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중요한 단어는 영어로 in입니다. in.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밖에 있어도 안 되고 옆에 있어도 안 돼요. 위에 있어도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이 소망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마지막 39절에 그 어떤 것들도, 어떤 다른 창조물도,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여기도 안에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문맥의 주제는 1절부터 39절까지 정죄함이 없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내거나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그것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가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분명히 얘기해 주신 게, 그 어떤 존재도, 로마서 10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들, 주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할 것이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또 여기 더해서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니라. 그런즉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하리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이 손아귀에서 아무도 뺏어낼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걸, 마귀도 안 되고 죄와 사망도 이것을 승리하지 못하는, 오늘 로마서와 병행해서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교리적으로도 구원의 영원한 안정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교리이고, 우리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이 교리를 입에서도 읊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도 알려줄 거예요. 제가 군대를 입대할 때 훈련소에 이렇게 입소하면은, 저는 이제 군대를 포항으로 입소를 했는데, 그 포항에는 이제 해병대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입소할 때부터 빨간 글자, 노란색 바탕에 이게 제대할 때까지 각인 완전 세뇌를 시켜요. 들어가면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제가 굳이 입을 열어서 저는 그런 출신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제 출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인 거를. 그래서 훈련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듣기 싫어도 그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는, 글쎄요, 천국에 가서 만약에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면은 제가 형제님들하고 교제할 때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해병대에서는 그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게 글쎄요, 저도 이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문구를 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맞아, 난 해병대 출신이었지. 구원도 똑같아요. 이거는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가
거부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놓질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이렇게 맞잡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놓잖아요. 놔도 하나님이 안 놓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놔주세요. 이게 우리의 구원한 영원한 안전 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뭐라고 히브리서 10장에 기록해 놓냐? 단 한 번, 영원, 완벽한 희생제물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단 한 번 영원하시고 완벽하고 그렇게 드려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단 한 번 완벽한 그분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렇게 해서 영접하면은 그게 영원 무궁토록 간다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요즘 아이들, 제 아이들도 뭐 요새 이제 아이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요새 뭐 뉴스를 보면 스마트폰 이렇게 보다가 뭐 분수에 빠지기도 하고 강물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길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제 아이도 이제 스마트폰 좋아하는데 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제가 선물했어요. 근데 그걸 뺐으면 아마 제 큰애는 지금 뭐 겉으론 대들지 못해도 아무래도 엄청난 불만을 가질 겁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줬다가 뺏는 건 은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이에게 이건 네 거야 라고 이렇게 주는 게 선물이지 줬다가 뺏는 건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약 올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그렇게 줬다가 아침엔 잘하는데 저녁에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거두어가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야 넌 아침마다 잘하는구나 다시 줬다가 저녁에 거두어가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고 설사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참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한 번 영원히 주시면은 영원히 받는 것이지 줬다가 뺏었다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렇잖아요. 죽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생각이 요만큼 들었는데 그 1초 찰나에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는 성경이 얘기하지도 않고 있을 수가 없는 교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면 그게 영원 무궁토록 가는 것이지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우리는 다시 속박과 두려움의 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두렵잖아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고 육신 가운데 살고 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데 그러면 뭐 구원이 유지되는 날이 많을까요? 취소되는 날이 많을까요? 시간상 취소되는 게 훨씬 많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전체는 그런 얘기 하시지 않죠. 너에겐 안전함이 있다.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런 1절 9절 같은 경우. 아니 세상에 어떤 창조물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건 이스라엘의 잘못이지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려고. 그리고 로마서 좀 이따가 우리 11장 가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셨냐? 안 버리셨어요. 여전히.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을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로 자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시면 끝난 겁니다. 이 약속은 신명기 31장의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교회 역시도 이 약속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 인용하시면서 교회, 신약 성도들에게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조차도 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신 적이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은 땅의 민족이에요. 땅의 대표 민족이고 약속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어떤 필요가 있어요? 혼의 구원을 받을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근데 교회와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 태어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혼의 구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라는 단어가 붙는 그런 자들은 아예 태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아예 둘째 출생부터 해야지만 교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선 아예 교회란 단어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아예 여기 들어온 자들은 더 이상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 자체가 다시 태어나서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의 민족, 교회는 하늘의 민족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천년왕국돼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상상을 해보시면 천년왕국에는 통치자로 불리는 사람들 있죠. 구약의 아주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구약 성도들이 있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또 구원받은 그런 무리들이 있을 거고 또 대환란에 많은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2000년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휴거 사건 사이에 있는 교회. 그럼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물어요. 부모에게.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럼 부모가 얘기하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내가 되시는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불린 존재들이에요.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천년왕국 때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삶이 늘어난 그런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전 상태처럼 그렇게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떠한 존재로 봐요? 천상의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란 존재는 엄청난 존재로 등장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교회. 이 단어는 영원히 붙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분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구원도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이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이분이 예수님이신 걸.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 가지고 막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마음 놓고 사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럴 만도 한 게 개역 성경에 이 뒷부분이 빠져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전혀 없다라고 여기서 끝납니다. 개역 성경이. 그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학자 아니면 신학교 총장 아니면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이 구절이 똑같이 병행해서 반복되는 게 4절이거든요. 4절에도 똑같은 이 구절이 반복이 돼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베껴 쓰다가 1절에 요거를 4절 거를 베껴 써가지고 실수를 넣었는데 그 뒤에 베껴 쓰는 사람이 이거를 계속 넣어가지고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교수,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그렇구나. 필사자가 왜? 사람은 다 실수를 하잖아요. 이런 그렇게 넣었구나라고 오해하고 그게 지금까지 주장되는 이론입니다. 이게 비평학자들의 이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똑같은 구절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는 강조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는 이런 것들 믿지 않죠. 무슨 사람의 실수로 성경을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어때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책보다도 여기지 못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평학자들이고 성경을 그렇게 계속해서 뜯어 고치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자,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또 이렇게 오해로 또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정죄받을 수 있다. 두려움을 이렇게 주는 사람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들은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막 으름장을 놓고 겁을 주기도 하고. 성령이 없는 얘기예요. 그죠? 성경이 없는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죄함이 없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떼어낼 수 없는 사랑으로 마무리 짓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시켜준 그런 존재고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너희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육신적으로 살 수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데 너가 육신적으로 살 것인가 영적으로 살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얘기를 계속. 근데 너희에게 이미 베풀어진 은혜의 선물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의 확신도 매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표현 썼어요. 매번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번. 매주 구원받는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구원은 받았음에도 확신이 안 들면은 이것은 너무 영적 악의 수준. 그죠?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너무 육신적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정죄함이 없다. 결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 아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 비참한데 그럼에도 나를 건져주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을 맺는 게 바로 8장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한 결론을 여기서 내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이들은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걷는 자들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유명한 말씀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그죠?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는 그런 존재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7장 25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법의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고 마찬가지로 7장 25절에 육신과 죄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썼어요. 이 두 법의 극단적인 차이는 뭐 어마어마하죠. 진짜 저 셋째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법과 이 가장 땅의 낮은 곳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법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옛 법은 또 우리의 예법, 또 율법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너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걸 알려준 게 바로 예법과 율법입니다. 근데 새로운 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훨씬 더 상위에 있고 최상위 법이에요. 이 예법을 이기고 예법보다 훨씬 더 큰 효력을 내는 게 바로 최상위 법. 그래서 지금은 이 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죄를 짓는 죄인인 건 분명해요. 그걸 알려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게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최상위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죠? 누구든지로 범위를 완전히 넓혀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범위를 넓혀놓으셨어요. 어떤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훨씬 최상의 법으로. 그래서 이 법이 훨씬 큰 효력을 가져와요. 지금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죄를 짓고 세상 살면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당연히 소원해지죠. 저도 숨고 싶어요. 막 나무 같은 데 있으면 아담처럼.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하고 화평이 깨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의 약속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뺏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은 거두어가시지 않는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로마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잘못 살았는데 그럼 어떡하나? 우린 다시 지옥 가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고의 말씀 중간에 어떤 걸로 오죠?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이 선하신 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영원히 주신 분이시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 믿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것을 믿은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전에 우리를 지배한 이런 우리를 죽이는 이 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훨씬 더 큰 효력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상태에서 정죄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 그런 상태였고 죄에 죄를 쌓는 계속 정죄를 쌓는 죄목이 계속 추가가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목을 하나님이 얘기하실지 상상이 안 갑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짓는 죄들은 셀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구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달라졌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아니면 이 자리에서든 교회를 나가면서든 죄를 지어도 저와 여러분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지금은 나의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네. 자, 3절.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고 로마서 7장에서 살펴봤어요. 근데 육신을 통해서, 이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 율법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글쎄요, 600가지 율법 갈 필요도 없고 10가지 10계명만 줘도 우리는 지키지 못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안해낸 방법은 죄 많은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의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구나.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죄인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무이한 의인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존재들하고는 다른 그런 클래스의 그런 존재로 오신 분이에요. 왜? 이분은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으로 오셔야 돼요? 참 하나님. 그죠?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심지어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이렇게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33년 동안 이 땅에서 죄를 참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목수가 되라고 나무를 만지면서 죄를 참았고, 너가 참아라. 끝까지 참아. 십자가까지 참아야 내가 죄인들을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사람들 듣기에는 좋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이 비성경적인 이런 데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있어요. 이런 거짓 복음에.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답. 예수님은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죄인으로 오셨다. 죄를 가질 수 없는 분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시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 요한일서 3장 5절. 죄가 없는 분, 전혀 없는 분. 요만큼도 없어요. 왜? 이분은 참 사람이시지만 그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지 죄를 갖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교활함, 속임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런 분을 가지고 무슨 나무를 만지면서 죄를 참고 죄인으로 와서 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막 폭발하는데 그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런 새치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육신 안에,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피날레를 이루시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되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거기서 정죄하신 겁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로 인하여. 이게 원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세상의 죄. 그래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죠? 이렇게 시작하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셋째 날에 우리의, 성경 기록대 우리의 죄들 때문에 부활하신 분. 죄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 위에서. 과거에는 죄가 나를 정죄했어요. 넌 반드시 죽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를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너 죄야.
물러가라. 내가 승리했도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정죄를 받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죄를 짓지 않아서요? 아니고 실패하지 않아서요? 아니고 잘못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왜? 예수님이 죄를 정죄하셨고 죄보다 더 파워가 세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걷는 그런 존재다. 자, 율법의 의를 성취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신구약 통틀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뭐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의를 성취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불가능해요. 로마서가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단순히 교회를 대상으로 신약 성도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 전체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한 분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하신 유일무이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 그래서 이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그걸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이분을 믿는 자,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구원자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그런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 이게 로마서 8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겉에 뭐가 있어요? 더러움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못난 자식이고 더러운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하기 전에 파멸하는 멸망의 천사가 이집트 곳곳을 다 돌아다녔어요. 장자는 다 죽이려고. 근데 어떤 집은 건너갔어요. 그 집에 뭐 인물이 잘생겨서 이 집은 뭐 친절한 사람들이야.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문에 뿌려진 피만 봤죠.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어떤 호칭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갈래 길을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하세요. 하나는 육신의 길, 하나는 영적인 길. 그게 이제 5절과 6절입니다.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이라. 자, 생명과 사망이 있고 영적인 길과 육신적인 길이 있어요. 오늘 뭐 군대 얘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데 군대에 갔더니 군대는 보통 이제 그 가장 늦게 들어온 후임이 연병장에 집합하라 그러면 이 집합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뛰어나서 기준을 잡습니다. 자기 소대에. 보통 이제 2등병이 가장 빨리 뛰어나가고 그다음에 1병, 그다음에 상병, 병장들은 여유롭게 이렇게 걸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 밑에 후임이 이제 들어왔어요. 참 군대는 묘한 곳인 게 밖에서는 멀쩡하게 대학생활 잘하고 똑똑한 그런 친구들이 군대만 오면은 너무 긴장한 탓인지 정말 소위 말해 이제 고문관이라 해서 막 잘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제 밑에 후임도 그런 친구가 들어왔어요. 밖에서는 멀쩡했는데 나가서 친구들하고 잘 노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연병장의 집합 소리만 들으면은 나가가지고 꼭 옆 소대 가서 기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소대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한심하게 맨날 쳐다보고 있죠. 그게 한두 번이면 그냥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밤마다 맞아서. 그래서 저 아이는 나중에 이제 대대장까지 그 아이는 관찰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다른 곳에 우리에 속한 자가 옆에 서로가 얼마나 민망할까요? 쳐다보면서 늘 그랬어요. 서로가 민망하면서 오늘도 그냥 본인도 기준 찾는 본인도 민망하고 민망한 정도가 아니라 하면서 그럴 거야. 오늘 밤도 죽었구나. 이쪽에 속한 자가 다른 쪽에 속하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두 갈래 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저쪽 길이 훨씬 좋아 보여요. 육신이 막 글로 당기고. 근데 그쪽 길은 어떤 길로 인도해요? 멸망과 사망과 지옥과 불호수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쪽 길을 걷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걸 서로가 이상하게 보는 거죠. 거기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서로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걷는 길. 근데 육신이 원하는 길은 정반대의 길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 삶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답이 여기 있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 내 마음속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아니면 형제와 형제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둘이 동일하게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화평 안에 있으니까. 근데 육신적인 것을 어떤 한 사람이라도 주장하기 시작하면 부딪히고 혼란이 생기는.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요만큼의 일도 없다. 육신이란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두 갈래길을 어떻게 다 갑니까?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중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들에서 불안정하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안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만이 다툼도 없고 분열도 없고 하나님의 화평인 그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정말 이거는 안 좋은 호칭인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이렇게 하면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나면 세상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주식 얘기, 돈 얘기 이런 거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은 불편함이 옵니다.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7절,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녕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는 건데 여기에 역행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고 전쟁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치 그 예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가시 그 나무를 막 걷어차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성경을 균형적으로 봐야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도 사랑하나 하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가 마귀인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성경을 균형적으로 이해해야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아유 미운 사람 제가 어떻게 저 사람 정죄해요.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해하는 데는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8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정답을 제시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는 믿음으로,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린 것은 불가능해요.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 부지런히. 대역성경에 없습니다. 중요한 단어잖아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분심을 믿어야 된다.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붙죠.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이 믿음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 또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걷는 자들을 여기 성경이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경이 그래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1절
4절, 8절 계속해서 이 동일한 내용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세 분의 세 인격체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 얼마나 귀한 약속이고 큰 약속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예수님만 등장해도 좋고 하나님만 등장해도 좋고 성령님만 등장해도 충분할 텐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세요. 이 정도로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강한 약속인지.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9절에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단어들이 다 떴죠.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 그죠? 9절만 이렇지 않아요. 11절까지 각각 뚜렷한 인격체들을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 안에 이 세 인격체. 분명히 세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세 분이라고 얘기 안 하죠. 이분들은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기독교의 신비기도 하고. 분명히 세 분이에요. 다 세 분 따로따로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은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 세 인격체, 그리고 우리의 약속을 주신 이 세 분이 다 등장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늘에 증언하신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니라. These three are. 분명히 복수로 다 썼어요. 근데 one,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세 분이세요. 뚜렷하게. 근데 이 세 분은 하나다. 모든 능력치가 다 같고 동등하게 누가 위고 아래고 할 것 없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세 분은 영원전부터 같이 계셨던, 서로를 사랑하시고 교제하셨던 분. 다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체크를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나는 그분께 속한 자인가? 방언을 못해요. 그럼 성령님이 안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 가짜 복음,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세요? 성령님이 안에 계신 거. 막 느낌이 좋아요. 아니면 뭐 내가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아니면 막 제가 성령님의 막 그런 행실이 나와요. 뭐 일부 맞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안에 성령님이 꿈틀댑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믿는 모든 자 안에, 로마서 8장도 얘기하잖아요. 믿는 모든 자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성경 기록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를 아는 겁니다. 느낌이 아니라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제가 구원받았더니 쑥 들어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성경 기록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어떤 느낌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안에 계시는구나. 믿음은 그래서 이런 감정이랑 좀 다르게 이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믿음의 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걷는 성령님께서 주신 그 길이어야 하고, 이 길의 종착점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영원히 계신 곳. 거기를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과 신부는 오라 한도다 하잖아요. 성령과 신부. 거기가 종착점이에요. 객관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령과 신부에서 우리가 그 신부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초대하는 그 자리에. 거기가 종착점이고, 새 예루살렘 너무 좋은 곳이죠. 황금길에다가 뭐 진주문에다가. 근데 장소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긴 천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좋은 곳인 거고. 네, 하나님이 거기 영원히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9절에도 등장시켰지만 10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자,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어요. 뚜렷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몸과 육신의 차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요만큼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는 몸이란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받쳐질 수도 있고 좀 이따가 부활하는 그런 단어로 쓰기 때문에 몸은, 그래서 몸은 육신과 다른. 그리고 예수님이 몸을 담당하러 오셨다. 보통 우리가 아버지를 혼을 닮았다. 이렇게 우리는 삼중 구조 중에서 아버지를 혼을 닮았다.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담당하시고, 우리 영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 가장 연약한 게 어디예요? 몸이잖아요.
가장 연약한 게, 그 가장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죽음을 그분께서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담당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제 소유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입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생명이 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자, 11절에 자, 하나님 등장했고 그리스도 등장했고 이제 등장하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11절.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는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까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되살아나게 하시리라. 자, 교리적인 면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 역사하시면서 실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교리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분도 정확히 교리적으로는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근데 최종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정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도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를 두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제가 하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너무 좋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22절, 그리하여 당신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제가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니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이렇게 삼위일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 이젠 사위일체처럼 그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뚜렷한 세 인격체 하나님 중에 이제 성령님을 여기서 등장시키면서, 자,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예수님 계셨죠. 땅에는 물과 피와 성령님이 계셔서 땅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을 때도 그때도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초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라고 광야로 나오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오세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성령님의 인도로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영으로 인도됐다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죽여버렸어요. 그게 다른 성경의 변개예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연약한 몸을 담당하러 오신 이 인간 예수님, 그리고 또 동시에 참 하나님 이 예수님을 같이 사역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여기서도 세위 되시는 인격체 되신 성령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 땅에서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자, 계시록 4장, 5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가서 끌려 올라가서 교회의 휴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면이 등장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했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한 존재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보겠지만 아버지는 그냥 보좌로, 하나님의 왕자로만 표현해요. 왕자는 하나밖에 없고, 그 옆에서 누가 등장하세요? 사도 요한이 보기에 예전에 죽임당하신, 살해당하신 어린 양이 이렇게 등장해요. 아들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 옆에 또 누가 등장해요? 7 영들이 되신 성령님이 등장해요. 참 묘하게도 계시록은 교회가 휴거받아서 올라왔는데 문자 그대로 세 분의 하나님이 다 계세요, 천국에.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입니다. 휴거와 동시에 땅에,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서든지 계세요. 지옥의 땅 밑에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새 하나님이 하늘에 다 계신 걸 보여준 것은 땅에 그 정도로 엄청난, 이 땅에서의 진짜 준지옥과 같은 상태가 열린 게 바로 휴거와 동시에 열리는 게 대환란. 그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뚜렷한 새 인격체를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자,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자, 여기서는 육신이라는 단어 안 썼어요. 이것을 되살려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몸이란 단어를 썼어요. 저와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저와 여러분의 영은 다시 태어났다. 요한복음 3장 예수님 말씀처럼. 몸은요, 구속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미래형. 아직 구속받지 않았어요. 혼은 구원 이미 받았어요. 영은 이미 다시 태어났어요. 몸은 구속받아야 된다. 그 구속을 기다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12절.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진 것은 아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육신에 빚진 자 아니에요. 육신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육신은 오히려 우리에게 멸망과 사망을 가져왔을 뿐이에요. 여기서는 몸이란 단어 안 쓰고 육신이라는 단어 다시 바꿔서 썼죠. 왜? 멸망과 사망을 가져왔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빚진 자예요. 맞습니까? 모든 것을 빚진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바울도 빚진 자, 심지어 바울은 나는 헬라인이나 바바리인들에게 다 빚진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졌다. 정말 그 사람들에게 빚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바울 역시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빚졌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시킬 의무가 생겼다고 빚진 자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왜? 그분이 우린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지불해줘. 그죠? 다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여기 와서 또 로마 성도들이 큰일 났구나. 우리는 또 육신으로 사니까 우리가 죽는가 보다. 이런데 와서 다시 한번 지옥의 두려움이 임한다면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고 로마서 8장을 오해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문맥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런 문구가 들면 걱정이 될 수는 있겠죠. 다시 한번 기억하지만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이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구가 떴을 때는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육신이 따라 살면 죽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기쁨,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자, 이것은 어떤 분이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의 문을 열고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딱 그 한마디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멀쩡하게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시체를 감고 있는 수의를 감고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더라고요. 분명히 살아나는데 여전히 수의를 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저 수의를 풀어줘서 자유롭게 해줘라. 그래서 그거 풀어줬더니 그때부터는 나사로가 부활한 삶을 누리기 시작했죠. 그걸 감고는 못 살잖아요. 부활했어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살려줬는데 누리라고. 나와 함께 이 기쁜 삶을 누리라고 살려줬는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수의를 감고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자유롭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쁨과 자유와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성경이 로마서 8장도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 몸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수위가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14절. 이제 이 귀한 호칭을 이제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이 위대한 호칭을 여기서 줘요. 구약에서는 천사들에게 주시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붙여준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아들, 대문자 아들, 유일무이한, 여기를 번잡할 수 없죠, 우리. 이런 아들이 있는 반면에 소문자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저와 여러분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육신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니라.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아들들은 어때요? 구원받은 후에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로마서 8장에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고, 육신을 따라 걸으며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걸으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한번 각자 자신이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 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들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는 너희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다시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입양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좀 전에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이것은 두려움과 속방을 주려고 한 말씀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두려움과 속방을 주는 것은 예법, 율법, 육신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걸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신 분이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문맥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영원한 구원, 이 안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강조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등장한 게 입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왜 입양이라는 단어가 필요하겠어요? 과거 아담은 그냥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누가복음 3장이 쭉 계복을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슬픈 말이지만 이었다. 근데 아담의 그 관계가 죄를 지으면서 깨졌죠. 완전히 관계가 박살나서 깨졌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받게 되는 이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서 입양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디 자식이 됐다 돌아왔어요? 마귀 자식이 됐다 돌아온 거예요. 로마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홍돈 목사님 책에 제목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첫 번째 목사님 챕터의 1위에 하나님의 아들들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시작해요. 책에도.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 역시도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스라엘도 상상 못한 일이에요. 예수님 와서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했더니 우리에게 하늘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불렀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부르던가, 여호와라는 단어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로 돌려서 부르잖아요. 나의 주인 되시는 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예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 그걸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얘기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하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먼저 이렇게 신분을 알려주고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더 정확하게는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성경의 교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다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그런 존재다. 이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정죄함이 없고. 그러니까 지옥에 더 이상 두려움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죠. 그죠? 그런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존재, 더 이상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너무 안전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